오늘은 반가로 두 번째 시간으로 배망과 진노를 증언함이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공부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양가로 첫 번째가 유다의 패망을 증언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패망한다 증언하는 건데 34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는 패망의 원인을 증언함. 동그라미 두 번째는 기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는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그라미 첫 번째 34장과 35장에 나와 있는 패망의 원인을 증언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 언약을 바탕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도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의지를, 인간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그 의지에 결정된 것을 보면서 심판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실한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그 심판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서운 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왕은 사로잡혀 갈 것을 증언합니다. 34장 1절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벨론이 애워싸 성읍을 칠 때에 예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들에 의해서 무슨 일들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란 자기들이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요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보라는 틀림없이 반드시의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함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다 이 말이죠.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어떻게 와서 망하게 할 건지,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종이고 이도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붙임을 입고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의지 얘기예요? 잘못해서 그래요? 수동태입니다.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벨론에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왕을 보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평안히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전쟁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참수당하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두 눈이 빼지고 감옥에서 갇혀있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건 전쟁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잘 누워있다가 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신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네가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죽고 어떻게 애곡을 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평안히 죽을 것을 얘기하는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객사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던 게 아세가라는 성읍과 라기스라는 성읍 두 개만 남았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시드기야가 잡혀서 이거 뭐예요? 어떻게 죽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할 것을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요 웃기는 거고 짜증나는 거예요. 왕이 죽고 뭐 어떻게 죽고 뭐 여기에서 뭐 장례를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뭐 이거 기록해 놨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의미가 뭐야? 잡혀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죽는 것도
장례 지내는 것도 어떻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증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피조물을 하나님께 쓰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의미 모르면 이건 뭐예요? 누가 축구 장례 제관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걸 짜증나는 거죠. 8절에서 16절까지 자유케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것을 증언합니다. 이건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아니,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출애굽기 21장 2절과 6절, 신명기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히브리 노비들을 쓰면은 이거 뭐예요? 6년이 되면은 다시 6년 동안 노비로 쓰고 7년 전에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분의 격차가 계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땅도 다시 돌려주라 그러고 이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뜻이 변하여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열조들, 선조들이 안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가서는 이걸 안 하고 다시 뒤집혀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리의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는데 교사들은,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율법의 도비를 만드는 현실이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노예에서 놓아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무슨 율법도 무슨 율법, 무슨 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었는데 도덕법하고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대요.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자유케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 변해서 다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8절에서 11절까지 아니 16절까지 그걸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했던 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그렇게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들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라. 이 얘기는 뭐냐?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쪽에서 하나님께 질서 드리는 거에 나온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 행한 규례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너희가 에, 선언하고 너희 칼 아니하였은즉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실행치 아니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다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순종치 않으니까 백성을 백성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멸망당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할 거라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은 언약했어요. 이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메시아가 성도를 위해서 율법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자유케 하는 언약을 주실 거에 대한. 근데 그 언약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결과도 이렇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거예요. 너희 언약을 파괴한다. 이들이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과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왜요? 자유케 한 언약을 불순종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성도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에, 짊어지셔서 자유케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레갑 자손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며 거절하여 하며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갑자손이 여기 레갑자손이라 하면은요, 우선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것은 BC 609년에서 598년 사이 때에 그 통치했던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희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레갑 족속이라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미디안 족속으로 모세 장인 호밥이 속한 일명 겐족속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 장인의 호밥이 미디안 족속에 속했다는 것은 민수기 10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일명 겐족속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겐족속이라 일컫는 것은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이 여기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렇지 뭐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 야사냐는 레갑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위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곳, 화려한 곳. 예. 이런 이곳의 방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왜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일절에 11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유다 예루살렘 거민의 본복이지요. 보면 본복이다. 그것은 신명기 31장 16절에 예언 언약의 이루심인데 이것은 자기 에, 선조들의 말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불순종한 백성과 순종한 레갑 자손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12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선조들의 말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불순종을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12절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명령은 실행된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현상적으로 보면 현상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속에서 현상을 봐야 된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거역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거에 대해서 예언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를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레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요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대답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게 빠지면은요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내린다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에게 무엇을 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이 빠지면은요, 무엇을 내릴지를 모르고 복과 저주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장하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신이 아니에요. 언약이 빠지면은 이건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언약은 작정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 속에서 언약이 나왔고 언약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순종과 불순종,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예요. 근데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 복을 받아도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도 이걸로 이게 뭐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정 언약이 빠지면은 하나님은 일반 종교들이 얘기하는 신과 똑같은 거예요.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준종하여 어, 그, 잘 따랐다 이 말이죠.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림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버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아주 버림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34장, 35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